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지만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게 하시고 정성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일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준비하며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어 하시는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내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힘주시고 용기 잃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들을 나누지 못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하여 계획하고 목표로 했던 일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 시작한 한 해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어 목표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박영국 이임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의 강이 되어 우리 마음을 적시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소망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모든 것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 성탄절 앞둔 수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학에서 준비한 성탄 축하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또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탄의 평화와 또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께로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지 이전에, 나의 결심 이전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며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우리를 육체에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른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걸어가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주께로 부름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미련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고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모를 통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사용해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왜 부르셨을까? 부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른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삶에 있어서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 신학자 폴 틸리는 이 불안을 존재의 불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존재의 불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존재의 불안, 이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죄책감의 불안입니다. 죄로 인해서 뭘 하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삶의 무의미성의 불안입니다. 삶의 허무, 공허함, 이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은 불안합니다. 막 즐겁다, 기쁘다가도, 막 재미있다가도 갑자기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이 즐거움이 없어질까? 이거 사라질까?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근본적으로 이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함 때문에 불안합니다. 세 번째 불안은 죽음의 불안입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면서도 불안한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이 폴 틸리는 이런 불안을 존재의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 죄로 인한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런 근본적인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용감한 노 장군이 있는데 그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에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군께 묻습니다. 장군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전쟁에서 수없이 죽음을 직면한 바 있습니다. 저는 결코 두렵거나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시며 혹 그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 장군은 한숨을 쉬며 그것이 바로 저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 피해도 죽음만은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움 없이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까짓 그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그만인데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럼 공의가 뭡니까? 공의는 악하고 죄된 것은 멸하고 의로운 것은 드러나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많고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평가와 판단에 의하여 시시비가 가려지고 악한 자는 망하고 선하고 의롭게 된 자는 높임을 받고 복을 얻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과 그런 일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에 결국 의인은 상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불의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언제라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에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심판의 때에 천국과 지옥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요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잠깐 시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우리 믿음을 이 세상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은 이 세상 살 동안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이 구원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히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고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없고 소원도 이루고 그러죠.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의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우리가 가진 믿음의 최종적인 모습,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사함받아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구원을 받아서 위로받고 눈물의 씻김을 받고 영원히 영생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신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은혜대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세상 수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영원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찜하셔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복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겪는 어려움, 또 육신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의 뜻, 부르심의 목적,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사실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과 생애 시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뜻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르심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것 택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천만금을 다 주어도 갚지 못할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 내가 만분의 일 은혜라도 갚는 심정으로 주님 말씀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충성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소명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소명으로 불렀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 기드온, 엘리야, 베드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일, 소명을 줍니다. 모세에게 너는 가서 애굽 땅에서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건져내라, 일을 줍니다. 일을.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저 미디안 족속들에게 오늘도 괴롭힘을 당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저 미디안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 일을 줍니다. 맡겨주신 일. 부르신 것은 그들이 영웅이 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능력을 얻기도 하고 풍성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까?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딴짓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여 줬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구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건강, 물질, 지혜 이런 거 하나님의 일 안 하고 다른 데 다 써버리면 그냥 결국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권하여 그를 보냈을 때,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부름을 입고 귀한 직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을 막 흔드는 것을 보고 그가 고백하고 깨달은 고백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상을 통하여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빨리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사람들을 전도하라라는 이런 것으로 그는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확신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불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구별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어떤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까?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능력이 없고 왜 믿음의 축복과 감격과 살아있는 경험들이 없습니까? 부르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소원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격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삶을 살고자 하면 이런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그 감격 가운데 늘 충만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세상적인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많은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엄청나고도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 믿음의 출발이 이 부르심의 은혜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고 육신적인 안녕과 평강으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얻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두운 이 세상 힘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내일 모레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정성껏 구별하여 준비해서 아름답고 또 기쁨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황금 여향 모략을 드린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정성껏 헌금 준비해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2021년 예산안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미 재직회를 했는데 재직회 안을 가지고 우리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밝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해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각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태요.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배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